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인의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열리게 되겠습니까?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목자 행세하는 것을 중단하고 목자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 목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참된 만족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소유와 나의 지혜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죄의 본질인데요.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3절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목자의 자애로운 손길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3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인은 목자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목숨,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양의 경우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양을 다시 살리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인 다윗이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였지요.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노래한 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도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건강이 나빠져도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할 경우에 내 영혼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게 자녀의 문제이건 직장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건, 그런 문제들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를 영적 침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풍부한 수원을 자랑하더라도 그 물을 공급하는 그 관이 온갖 쓰레기로 꽉 막혀 있다면 물이 콸콸콸 쏟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관이 막히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는 소위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했던 거죠.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는 마음이 허탄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죄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렸죠.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시편을 살펴보면 통렬하게 회개해서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실 정도로 다윗이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열심히 해서, 회개란 행위를 열심히 해서 회복을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이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육적인 것에만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요. 이 영혼의 곤고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옆구리가 좀 결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막 찾아봅니다. 왼쪽 옆구리가 결릴 때 찾아보고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니까 온갖 걱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에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아니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과 복된 길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쉽게 나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삶의 안정감과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영혼의
소생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풀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습관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물듦과 그러한 욕망들로 인해서 서서히 관계가 막히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게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그런 상처만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문제를 촉발시켜준 그러한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영적 침체에서, 영적 침체의 늪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힘든 상태를 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힘든 상태를 말하기만 하는 것으로 회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세한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마음을 토해놓고 그렇게 때로는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만 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기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영적인 회복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침체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말만 하지 말고 들으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불순종의 길을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더러 살라고, 살아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절인 32절 말씀 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돌이켜 살아야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상이에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불편해지고 자꾸만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였지요. 그 전신갑주들은 모두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1차적 우선적으로 선포된 말씀, 이러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내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졌죠. 갈 때 다른 데는 다 가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고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반응할 때에만 영적인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거 좀 뜨끔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뜨끔했다, 아니면 울컥했다, 그 정도로 나에게 영적 회복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곧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듣고 울컥했다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의 뉘우침이 일어난 것은 중요하지만 소중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영적 회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동반될 때에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그러한 삶의 변화가 동반될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또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빼앗아 가실지도 모르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이것도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아이고 내 건강이 상할까 봐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헛된 것들을 따라 살고 그것을 기뻐했던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 그러한 삶의 변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통렬한 회개를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만족을 누리려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던지를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이켰던 겁니다. 그때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목자의 음성에 정직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영적인 회복이 주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영적 회복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회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는 연로하신 성도님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시편 84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준비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확신했어요. 아, 내가 갱년기가 분명하구나. 내가 이렇게 자주 울어가지고 이 갱년기가 분명하다. 그 권사님은 이제 90이 다 되어가는 권사님이거든요. 몇 달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셨던 게 그렇게 마음 아파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셨던, 근데 이제는 많이 회복되셔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는데, 이분이 시력도 너무 저하되어가지고 거의 잘 보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저하고 1m 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제 얼굴을 보시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에 제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시력 약해져서 잘 보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권사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권사님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읽어드렸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씀으로 권사님께 전해드렸어요.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죠. 시력이 약해져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권사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내 안에서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새롭게 솟아나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신앙의 기쁨이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죠.
참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편 116편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목자의 그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늘에 넘치는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과 생명의 길, 거룩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